제가 전에 살던 집에서 교회를 오다 보면은 그 루트 22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 루트 22에서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를 타고 교회로 오는데 그 들어가는 즈음에 조그마한 스트릿몰이 하나가 있습니다. 작은 상가인데 그 상가에 식당이 하나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은 가다 보면은 그냥 지나치기 일수인 그런 식당인데 제가 기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상호가, 그러니까 가게 이름이 참 재미있어요. 뭐냐? Two fish, five loaves. Two fish, five loaves. 그게 식당 이름입니다. 지나가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식당에는 뭘 팔까? 아마 피쉬 샌드위치 팔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생선 2마리,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그러니까 피쉬 샌드위치를 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피쉬 샌드위치가 아니고요. Southern Soul Food. 그러니까 남부 지역의 소울푸드라 그러죠. 이 치킨하고 콘브레드하고 이런 음식을 파는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본문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은 너무나도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이적 혹은 기적의 사건입니다. 상식이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우리는 miracle,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기사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wonder, 이적이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그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특별한 일들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며 물 위를 걸으시는 등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는 그런 능력을 종종 발휘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야이로의 딸과 나사로마저도 죽음에서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일들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기적이다, 이적이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는 이 모든 일들이 능력임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의 증거들이 복음서에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복음서들이 때로는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기도 하고 때로는 타 복음서에 없는 일을 단독으로 적기도 했는데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수십 건의 기적의 기록 가운데 단 한 사건만이 내 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아십니까?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다 기록한 사건, 그게 뭐냐?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갑자기 제가 왜 묻겠어요? 바로 오늘 본문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은 일, 이 일은 모든 복음서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동일하게 기록한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 복음서들이 각기 다른 목적과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기록한 핵심이 다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이 사건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한 이유가 뭘까? 다름이 아닙니다. 복음에 있어서 이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인데 그 오병이어의 핵심은 그러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였느냐, 무엇을 가지고 먹였느냐, 얼마나 남았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본문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도망가듯이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예수님은 줄인 사람들을 먹이심으로써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선포할 뿐더러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다닐 때 200만 명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로 먹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더러 구원과 생명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이야말로 복음서가 하나같이 선포하는 핵심이었던 겁니다. 오늘 저희가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곳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주신 확신이 우리 삶의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오롯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다 보면은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방법이 없고 아무리 따지고 고민해도 도무지 해결책이 없는 막다른 골목 끝에 서 있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열심히 하는데 경기가 워낙 나쁘다 보니까 조금씩 적자가 나더니만 이제는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쌓인 빚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건강하기를 원하지만은 몸에 든 병이 도무지 낫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고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셔요. 아니, 그뿐만 아니라 세상이 고칠 수 없다. 불치병이라고 하죠. 그 불치병을 가지고 도무지 방법이 없어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시도를 해봤는데도 나를 억누르는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꼬이기만 하는데 도대체 이제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마음만 답답할 때가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내가 할 수 없는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때, 할 수 없는 때를 만나는 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또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자신의 병도 낫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더러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가르치는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 둘씩 모여들더니만 어느새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 무리를 보시더니만 가까이 앉아있던 빌립에게 불쑥 한마디 던지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참 곤란한 문제를 주신 거예요. 빌립이 아무리 계산을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조금씩 낸다 할지라도 여전히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성인 남자가 8개월을 일해야지만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충분한 떡을 살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자면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먹일 방법이 없습니다. 계산을 해서 그 결과를 예수님께 말했지만 실은 이 상황은 불가능의 상황, 할 방법이 없는 순간이다 라고 답을 했던 겁니다. 이 빌립의 말은 맞습니다. 여러분, 당장 200데나리온이 부족한데 어디서 그 돈을 얻겠어요? 생긴들 5,000명이 먹을 떡을 어느 가게에 간들 그 시간에 살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 이게 정답입니다. 빌립의 대답은 정확하게 판단하고 옳게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의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불가능했습니까? 가능했습니까?
할 수 없었습니까? 했습니까? 5천 명을 먹였잖아요.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12강조리가 남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불가능이 가능해집니까? 다름이 아니죠. 주님께서 하시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빌립은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주님께서 하시니 할 수 있는 일이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본문은 사람의 할 수 없음과 주님의 할 수 있음이 대조되어서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단순하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하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물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렇게만 바라본다면 2%가 부족해요. 맞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주님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주님의 기적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능력, 그 놀라운 은혜의 사역 가운데 완전히 배제시켜 버리시고 혼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붙드는 그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에게 물으셨다 그랬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 질문을 잘 살펴보면은 주님은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냐 마냐 라는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먹일 만한 충분히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냐 아니냐의 질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었다면 빌립이 제대로 답한 거죠. 5천 명을 먹이려면 이만한 돈이 필요합니다. 이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먹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가능성에 대한 그러한 물음이었다면 그 질문에는 이게 정답입니다. 따지고 재보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은 가능성을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는 이미 이 사람들을 먹이시겠다는 계획과 그들을 먹일 방법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저 어떤 방법으로 하기를 원하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답을 가지시고 그저 빌립에게 그 질문을 통해서 아멘 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이미 아셨다 그랬어요.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는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무능함으로 인해 좌절하고 포기하게 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라는 그 답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나 자신에게서부터 생각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주신 문제의 목적입니다. 사실 주님이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실 때 빌립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질문을 던지신 이유는 그저 인간적인 불가능을 생각하기보다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답을 내어놓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고백 가운데 이미 계획하고 준비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인정과 고백을 통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으로 그게 있어야지만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빌립이 무리들을 먹이는 것이 불가능하다 대답하고 있을 때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주님께 데리고 옵니다. 할 수 있냐 없냐 따지기 전에 그 상황에서 안드레는 할 수 있는 가장 적은 일을 합니다. 여기에 주님의 기적을 이루는 또 다른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할 수 없을 때 오히려 내게 남아있는 가장 적은 것, 그 마지막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가능성은 한 어린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 오병이어는 이미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었지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안에 담긴 가능성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한 알의 겨자씨가 싹을 터서 큰 나무를 이루듯이 주님의 능력을 이루는 힘과 또한 그 은혜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이거는 안 된다고 할 때 실제로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져 버린 때가 얼마나 됩니까?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때도 여전히 뭔가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단지 내 생각으로 주님이 주시는 가능성, 즉 희망과 소망, 믿음과 기도, 말씀과 약속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주셨다면은 그게 바로 큰 것을 이루는 씨앗이 되는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서 시작하라라고 하시잖아요.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아니, 기도할 수 있잖아 라고 하십니다. 기도도 안 나옵니까?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 주여라고나 할 수 있죠. 주여, 그냥 주여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을 때 오히려 주신 가능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여전히 내 속에 그 작은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았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이걸로는 안 될 거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라도 들고 주님께 나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주시는 그 가능성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앞서기 시작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기는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있기는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보잘것없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실패합니다. 인간의 능력을 먼저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실패하는 거예요. 실수하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언제나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가능성을 두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의지할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 완전하게 맡겨질 때 거기에 능력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그래요, 안드레의 손에 들려있던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때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누군가가 적었더군요. 내 손에 있는 농구공은 그저 20불짜리 고무공에 지나지 않지만 마이클 조단의 손에 들려있는 공은 10,000불짜리 NBA 챔피언십을 만듭니다. 내 손에 쥐어진 골프클럽은 그저 100불짜리 쇠막대기에 지나지 않지만 타이거 우즈의 손에 쥐어진 골프클럽은 10,000불짜리 마스터스를 이루어냅니다. 내 손의 붓은 그저 냉장고 위에 붙여질 그림을 그려내지만 미켈란젤로의 손에 잡은 붓은 값어치를 평가할 수 없는 명화를 그려냅니다. 내 손의 지팡이는 그저 나무 막대기에 지나지 않지만 모세의 높이 든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고 내 손에 있는 새총은 장난감에 불과하지만 다윗의 손에 있는 새총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무기가 됩니다. 내 손에 들려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는 피쉬 샌드위치밖에 만들 수 없지만 주님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는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의 도구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손에 오병이어가 있는 한 그것은 그냥 오병이어입니다. 5,000명을 먹인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은 그 떡과 물고기가 내 손을 떠나서 주님의 손에 맡겨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될 때 주님께 그 마지막 작은 가능성을 맡기십시오. 주님께 맡겨질 때 주님이 하십니다. 아니, 주님께 드려질 때 주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내 손에서 주님의 손으로 옮겨질 때 우리는 엄청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 생각에서 주님의 생각으로 옮겨질 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자리에서 나는 한 발짝 물러나고 주님을 앞세울 때 우리는 오히려 2발 앞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주장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며 오병이어의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여전히 주님을 붙들 수 있다는 그 한 가지의 사실만이라도, 여전히 주여 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은혜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능력이 되기를 구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